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오늘부로 잠언도 끝나네요. 잠언 31장은 이게 지금 1절 보시면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르무엘이 쓴 건 아니고요. 그 르무엘이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될 르무엘에게 교훈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르무엘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의 어느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훈집이 지금 이렇게 잠언에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된 거겠죠. 그죠?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솔로몬의 잠언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왕에게 주어지는 잠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교훈한 내용들인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왕에 대한 어떠한 그 갖추어야 될 덜목들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잠언 31장에서는 그 이제 왕에게 주어지는 잠언은 방탕하지 마라입니다. 방탕하지 말라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는요. 이게 소위 이제 알파벳 C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22자 자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음률을 맞춰가지고 쓴 시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냐 다윗 시하고도 굉장히 좀 많이 닮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제 이런 아내를 취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인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르무엘 왕에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만한 거죠. 이제 며느리 보셔야 될 분들, 우리 노봉희 입사님도 이제 며느리 보셔야 되고, 뭐 김사원의 권사님은 당연한 거고, 우리 민선 집사님도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어떤 며느리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31장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며느리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왕비일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왕비인데 본인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들한테 비록 엄마는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엄마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 아니지만 아들 된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르무엘의 잠언도 아니고 르무엘 엄마의 잠언이다 보니까 그 분명한 자기의 삶이 반영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까. 굉장히 좀 이스라엘 문화하고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마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왕이 없으니까 분명 이방 민족일 텐데 하나님을 믿었을 그
상황이 충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에 성경에 들어와 있겠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 이방신을 섬겼다손 치더라도 그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서원한 것을 보면 충분히 신앙심도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다. 예. 신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크게 두 가지 방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색을 즐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지 마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때 당시에도 방탕한 삶의 내용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음해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예, 이거 보면 여자나 이 술이 이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부정적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합 왕을 보더라도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뭐 솔로몬은 더 하잖아요. 솔로몬은 부인 1000명이었는데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이방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또 솔로몬이 다 세워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신약으로 가보면은 그 이제 헤롯 있지 않습니까? 예. 헤롯이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또 취하거든요. 근데 또 그 헤로디아가 또 뭐래요? 요한, 세례 요한을 목을 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내는 잘 맞이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청년들이 앞으로 이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아내 여자는 교회로 상징되어지지 않습니까? 비유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성품과 또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인의 삶이 이래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같아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뭐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정신줄 놓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닌 본인으로 그 진짜 뭐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하면 안 마시면 되는 거죠.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테고, 그리고 안 마셨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가치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을 주는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라.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이 또 힘들고 고달파서 또 이제 한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이 술을 주라고 하냐면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죠? 예. 술 안 먹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난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난하다고 또 힘들어해. 그럼 또 그때 뭘 마셔요? 또 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방탕해지는 거고 뭐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또 다 털리는 거예요. 예. 악순환의 반복이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안 찾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뭐만 마시는 거예요? 예. 술만 마시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해필이면 그 현실 속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한 번도 술 먹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 술 먹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냥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술 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예. 그쵸? 근데 그런 말은 또 있잖아요. 술 깨고 오라고, 술 끊고 오라고.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술을 끊고 교회로 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날 맨정신에 와서 은혜를 받고 술을 끊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튼 술은 안 좋은 거예요. 8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근데 이게 다 술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술 먹으면 법을 잊어버린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의로운 판결을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과 그러니까 사리분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누가 능하는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난다. 네, 며느리들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인호도 이제 자기 앞으로의 부인을 위해서, 부인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얼굴은 김태희 뺨쳐야 되고, 뭐 재력은 누구야 이부진 뺨쳐야 되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네. 10절부터 10절부터 쭉 읽고 그렇지. 이런 여자야지.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누가 능한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네, 이런 진짜 아내를 맞이해야죠. 그죠? 네. 양털과 삶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돌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야, 진짜 이런 부인 만나면 남편들은 뭐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놀 것 같아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땐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를 사서 가꾼다. 부동산도 잘해. 참 훌륭하시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거 진짜 뭐 문정선시에다가 엄청난 사업수단도 있고,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사회생활도 엄청 잘하네요. 사회적으로 동망도 있고.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네, 자기 가꿀 줄도 아네요.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사랑은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자, 성품도 아주 그냥 일품이네요. 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아쉽대. 네. 몇 절이죠? 27절. 네.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정직까지도 하네요. 네. 자식들도 모든 일어나서 어머니 영혼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네, 자식 교육도 아주 그냥 강남 돼지 엄마 뺨치겠네요. 그죠? 네.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네,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네, 이 여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네요. 뭐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예, 주님을 경외. 잠언의 전체적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행위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중심도 그 가치관도 분명한데다가 행위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그죠? 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부가 성문 어기 광장에 인정받게 하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옛날 가수들 참 많이 좋아하는데 변진섭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변진섭 씨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희망상. 예, 희망상 아세요?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이렇게 해주고 막 쭉 변진섭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상형에 대한 목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영심이죠? 네, 예, 노영심 그 여가수가 그런 여자한테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라고 뒤통수를 딱 치거든요. 그죠? 여기 딱 보니까 31절이 딱 그런 격이에요. 그죠? 예, 아내로 놀고 못 보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아내를 맞이해도 전혀 뭐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교회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고 또 어떠한 자들이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그 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늘 이 잠언 31장의 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천국은 분명해질 것이고 가까워질 것이고 그 천국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환히 비추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또 빛 가운데로 걸어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언 31장까지 우리가 다 묵상했는데 우리가 또 새로이 이 잠언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